일상생활에 밀접하게 했지만 잘 몰랐었던 불교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 궁금한 불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었으면, 좋은 회사에 다녔었다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줬더라면, 우리는 마음을 종종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쥐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2600년 전 부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반을 앞둔 마지막 순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신으로 섬기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심하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각자 자신에게 의지하라.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에게 전념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진리를 떠난 다른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은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더 이상 종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각자 존귀함을 알면 모두가 참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하신 것은 혼자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소중한 나의 시간을 빼앗기며 주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늘 투정을 부리고 그런 말투로 탓을 하면서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건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돈이 없는 건 부모님 때문이고요. 행복하지 않는 건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런 거지 내가 애써 봐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경제는 나빠질 수 있고 기회는 불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청년의 삶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딱히 관심 있는 알고리즘도 없이 보고 있는 SNS, 그리고 게임 중독, 손끝에서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도 모르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늘 다른 사람과 그 대상에게 맡기고 주도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배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배는 튼튼했습니다. 노도 있었습니다. 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묻습니다. 왜 배가 안 가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닻을 내린 채 바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네. 청년은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바람만 기다리고 있었지 정작 닻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누워져라 이 말만 생각하고 언제 물이 들어오는지 언제 배를 띄워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도 없이 물에 배에 뚫힌 구멍으로 들어오는지 물길이 열려 배가 어떻게 떠오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도 없이 멈춰있는 배만 멀뚱멀뚱하니 보며 때문에 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배가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며 자신의 의지처다. 어떤 누가 다른 사람의 의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줍니다. 배를 관리하고 관찰하며 주도를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렇게 주도를 잘 했다면 의지해서 그 배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 환경에 탓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 노력 없이 투덜거리고 매달리고만 있다면 나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어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내 선택에 달려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업은 운명을 정해 놓은 족쇄가 아닙니다. 오늘의 생각, 말, 행동이 내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력이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SNS 유혹부터 벗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선택하고 실행하는 힘입니다. 이처럼 주도력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주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을 운명이라 단정하며 반복해서 행을 통해 업이 활성화와 조장하고 번식시키려는 상속의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투정을 부리며 불평등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은 실패한 이들의 핑계이며 운은 성공한 이들의 사용하는 겸손한 표현이다. 운명을 탓하기보다 선택을 하는 자기 주도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로 한 시간을 지키는 것, 미루던 공부를 30분이라도 시작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숨 고르고 내가 지금 꼭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SNS 유혹이 왔을 때 알아차리고 하던 일 마무리하는 것. 실패했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다음에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이렇듯 새로운 루틴을 통해 경험이 쌓이면 정신적 자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한탕을 기다리는 한순간의 기덕보다 매일 바른 실천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일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지도 못한 채. 하지만 씨앗은 기다린다고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을 받아도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응원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구의 도움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의 인정일까? 더 좋은 환경일까? 아니면 완벽한 기회일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지금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결국 또 다른 한 걸음을 걷게 되고 어느새 새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SNS 유혹, 게임, 인터넷 도박처럼 내 시간과 인생이 상대에게 뺏기고 그들의 종이 되는 일을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무조건 밀어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알고리즘 개척과 그 정보를 활용하여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도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불공평을 탓하며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주도할 수 있게 빼앗기는 순삭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주도력을 갖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내가 주재자가 되어 기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차별되는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일을 개선하고 AI와 공존하며 창조할 때 주도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선행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SNS 유혹이 왔을 때 알아차리고 결국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결국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는 것도 남들을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주도란
내 삶의 결정권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넘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여러분의 삶을 가장 밝게 비춰줄 등불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바른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이 가장 밝은 등불임을 명심하십시오. 부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셨듯이 그 등불을 다른 이에게도 잘 전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삶의 결정권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넘겨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남의 주도에 따라 끌려가느냐,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결과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루틴 실천을 하면서 등불을 전하려는 권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모두가 자기 경영 능력이 개발되고 발전한 삶을 주도하며 성장한 날이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어들지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에서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함께 듣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을 향해 오늘 내용을 통해 배우고 이해한 만큼 전하고 채널을 소개하는 대정진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 법이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편안함을 이어가길 축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 수라야비 스와하.